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글씨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리.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쉬게 하리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바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내가 잘 쉴 것인가 계획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쉼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이번 휴가도 잘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쉼은 일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겸손한 주님의 종들에게는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쉼이라는, 멈춤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정말 바쁘게 살아가다가 한 번은 사모님과 함께 스위스에 가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도 조금 쉼을 얻는 가운데 한 번은 산을 오르다가 풀을 베고 있는 농부 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농부라기보다는 소를 키우고 있는, 그래서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풀을 베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풀을 베냐면 양쪽에서 아주 긴 칼을 갖고 두 사람이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 날을 휘두르면서 큰 풀들을 베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베는가 싶더니 두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계속 칼을 이렇게 벼른다고 합니다. 계속 칼을 갈고 벼르고 그러면서 또 한참을 쉬다가 또 잠깐 일하고 또 잠깐 또 쉬면서 또 칼을 벼르고. 그래서 궁금해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농부들은 풀을 잘 베기 위해서 또 한참 일하다가는 금방 앉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날을 가는 일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쉬는 것 같고 놀고 있는 것 같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풀을 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서 있으니까요. 사람들도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정말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늘 바쁘게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늘 바쁘게 살면서 힘들었던 이분이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갈라고 하시나 보다, 좀 벼르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벼르는 시간들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황적으로는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들,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율법을 짊어지고 열심히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율법의 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위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법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짐은 원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짐은 절대로 무겁지 않고 그것은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짐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 가운데도 사람이 만든 짐들이 많았습니다. 전통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만든 법들은 점점 세부 사항이 많아져서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날이 아니라 그냥 법을 지키는 날이 되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살려주셨을 때,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난에 휩싸였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법 때문에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법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으며 또한 어떠한 믿음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하고 생명력을 얻어야 하며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말씀 안에는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어야 하는가?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인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쉼을 얻으면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잠깐 쉬면서 어딜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먼저인 것 같지만 성경적인 쉼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휴가도 가야 하고 노동을 멈추는 일들도 있고 잠시 일을 안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쉼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 늘 도망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도망다녔죠.
근데 광야에서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피난처십니까? 예수님이 피난처고, 하나님이 피난처, 하나님이 안식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찬양이 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이런 찬양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광야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 곳곳에 있고, 또 도망 다니고 피하고 어쩔 수 없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광야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문제가 다 해결돼서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주무셨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오고, 우리의 어려움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참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막 뛰놉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 생각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뛰놀고 있는, 널뛰고 있는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이 영원하도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쁜 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나 바빠요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는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일이 많습니다 라는 것이 자랑인 시대입니다. 또 반대로 쉴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에 매여서 가게 돌봐야 해서 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주는 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쉬지 못하고 일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죠. 이 바쁨과 쉼의 대비가 점점 더해가고 있고, 점점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쉼의 가난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거죠. 나는 제발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아마 휴가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이번에도 휴가 못 가겠구나, 이번에도 다 못 하겠구나, 뭐 밥 한번 가족들과 먹으려고 하면 몇십만 원 나가고,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다른 쉼들도 많이 있지만 먼저 말씀의 쉼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휴양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비교적 휴양지를 별로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가본 곳은 주로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게 되지 휴양지를 다니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휴양지에 가면 참 좋을까요? 요즘에 이제 다시 여행이 재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휴양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이 되어야 하고, 억지로 야면하지 마시고요. 네. 반사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이 휴양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펴는 순간, 나의 안식처가 여기에 있다, 나의 쉼터가 여기 있다. 우리 예배에 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멈춤의 쉼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멈춰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돌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끄고 내가 가까이 하던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건 뒤에는 항상 무리와 작별하시고, 그를 쫓아다니고 그를 영웅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다 멀리하시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아버지 앞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멈추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잘 멈출 줄 모릅니다. 내가 유명해지면 멈출 줄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멈출 줄 모르고, 돈을 많이 벌면 멈출 줄 모르고. 왜냐하면 멈춤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개발을 하면 엔진 개발도 참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성능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잘 달려도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잘 달릴수록 문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잘 나가십니까? 새벽 예배는 잘 나가는 사람들 별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나가실수록 잘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잘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신앙입니다. 멈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끌고 가는 모멘텀, 그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핸드폰을 갖고 노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핸드폰을 갖고 놉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을 사실 별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제 거를 빌려서 쓰면 썼지 저는 거의 핸드폰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문자를 막 길게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채팅하는 거 별로 잘 할 줄 모르고요. 앱도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꼭 필요한 앱을 가끔씩 켜서 필요할 때만 쓰는 거지 뭘 보거나 그러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예 핸드폰을 전화로만 쓰시지 그 외에는 거의 안 쓰십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문자를 하세요. 문자를 하셔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별로 안 쓰십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핸드폰을 손에서 뗄 줄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길을 건널 때에도 핸드폰을 보면서 건너고 있고, 아니 어른들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것이죠. 주님과 만나려면 핸드폰 내려놔야 합니다. 물론 핸드폰 안에서 또 앱으로 성경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건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가 볼 게 그렇게 많습니까? 드라마도 봐야 하고 웹툰도 봐야 하고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어야 합니다. 자, 요즘에 눈에 뭐가 자꾸 이렇게 끝쪽에 뭐가 하나 보여가지고 이게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모니터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먹던 루테인을 먹고 있습니다. 먹으면 좀 눈약 먹으면 좋아질까 해서 아직도 계속 남아 있는데 보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좀 눈을 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켜고 있고 보고 있고 걷고 있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쉼이 다가오면 어디에 먼저 갈 생각부터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잘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벼름의 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쉼이 단순히 rest, 그냥 쉰다라는 의미에서 recreation,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일임을 이 벼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쉼은 그냥 단순히 무엇을 안 하고 멈춰 있고 다시 힘을 얻고 고생하던 거 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재창조가 가능하죠. 레크리에이션은 재창조거든요. 우리 쉼을 통해서 우린 다시 생산력을 갖게 됩니다. 쉼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게으른 사람들, 저 게으르니까 자꾸 쉬려고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생산력을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들이 쉼이라는 거죠. 이 포로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포로로 잡은 바벨론은 이 노동력을 얼마나 많이 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이 바벨론에서 오히려 안식일의 율법을 더 바로 지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 사람보다 하루를 쉬는 사람을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고 우리에게도 그 쉼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인지 압니다. 그럼 샤밧, 안식, 쉼은 우리 창조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벼름의 시간입니다. 제가 종합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었을 때 저희 종합시험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종합시험을 이제 17, 18세기 미국 역사를 첫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청교도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어떤 부흥운동들 이런 거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눌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3개월을 준비했는데도 공부를 하루를 빼지 않고 준비했는데도 이게 늘 불안한 거예요. 가서 이게 딱 종합시험이 시작이 되면요, 아침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한 12시간을 계속 답을 씁니다. 그래서 몇십 장을 이렇게 제출을 하는 일인데 이거를 3번을 보고 그리고 또 에세이도 또 하나 50장짜리 써야 되는 이게 이제 종합시험 저 1년 동안 보는 과정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정말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합시험 전날이 됐어요. 저희 담당 교수, 저희 지도 교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지도 교수님이 준비 잘했냐 그래서 제가 얼굴이 노란 척하고 원래 우리 에이시안들은 다 노랗지만 더 노란 척하고 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자기가 정말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말고 영화관 가래요. 오늘은 영화관 가라. 가서 영화를 봐라. 그리고 가서 와이프와 함께 좋은 저녁, 맛있는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오늘은 공부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내일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고 답답한데 영화나 보고 밥이나 먹고 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글자 더 본다고 그게 내일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공부한 것이 내일 다 될 줄 믿고 제가 차마 영화는 못 보겠더라고요. 양심껏. 영화를 보면 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그 전날은 제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마음 편히 갖고 아내와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에 좀 일찍 잠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시험은 잘 통과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더 뭐를 하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밀고 가는 것만 최선의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쉬고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에 쉼표가 없으면 어떤 음악도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숨 쉬고 어떻게 노래만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숨도 쉬어야 하고 잠시 그 쉬는 동안에 더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쉼이 있어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 목사님 저는 쉼은 원감생심이에요. 저는 절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주님 안에서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눈 감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쉼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쉬는 시간을 주셨는데 바쁜 듯 살아가지만 알고 보면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해서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잡았던 수많은 것들, 또 쓸데없이 나가는 수많은 시간들, 보면서, 하면서, 만나면서 버리는 시간들, 쉼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잠시 그 멈추는 동안에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춤의 시간은 버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생산력으로 더 좋은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월의 중순 우리 교회도 여전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고 마음에 많은 짐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고 멈추시고 벼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에게 있는 일을 많이 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멈출 줄 알며 예수님 안에서 벼르는 삶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삶 가운데 쉼이 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42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며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도 늘 바쁘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쁜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좋은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모든 곳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2주년을 우리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주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섬기시는 그곳에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내하시고 또 우리 새벽기도위원회, 기도위원회도 있습니다. 주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오며 기름 부어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